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과 관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겸손,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편견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래서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자들을 먼저 보내시는데 편견에 사로잡힌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받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또 승천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려 하니까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그들에게 찾아온 축복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건데, 그 축복을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갈 때에 어디를 지나가느냐?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가는 수가성에 지나갈 때 거기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물길로 왔던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물 한 잔 달라 그럴 때, 아니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네가 맨날 떠서 먹는 물,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이 보는 많을 때는 물길로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잠을 자거나, 뜨거울 때는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물길로 한번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안 할까.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물길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네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떠다 먹는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거리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가 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데를 피해서 물을 길러 왔던 사람들이, 야, 와봐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오늘 말씀드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편견. 예수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남자잖아. 유대인의 남자잖아.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배척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건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죠?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배척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전하며 막 화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예수를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니까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편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이렇게 막아버리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도 되지 않아요. 축복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은 결심.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그 길은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이제 공생의 33년을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고난, 그것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다.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미혹과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하는 것.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혹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마저도 이러한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꼭 죽어야만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다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낮추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불평하고 도망가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예요?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버리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각자의 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생활은, 신앙생활은 굳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셨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거부를 당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3절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한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유대인 스스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 사막, 사막을 거쳐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도 들어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강도들도 만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로 가면 빨리 직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데 글로 안 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이 땅은 부정한 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외면하지 않고 그 땅으로 지나가려 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느냐?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철저하게 뭐같이 여겼냐면 개로 여겨서 개가. 근데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배척했어요.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나도 너희들 그렇게 여긴다. 그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다니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갈 때에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지름길로 가려고 빨리 가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외면하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도 편견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그 성도들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게 편견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편견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가지고 도리어 예수 복음 전하면 도리어 더 욕을 하고 막 따지고 들고 막 대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팍했던 완악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 봤을 때, 유대인 남자를 봤을 때 그가 자기에게 물까지 떠달라고 할 때 볼 때 그 여인은, 이게 여러분 그 여인이 그냥 고분고분한 여인이 아니죠.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남편이 한 5명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자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 남자 예수가 물 달라고 하니까 다소곳 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다 알아셨잖아요. 그의 남편이 몇 명인 것까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편견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했다면 과연 그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도 편견을 가질 때가 있고요, 같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 편견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그것은 죄와 같은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의로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편견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 없이 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주님의 뜻을 쫓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내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뜻,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우리가 왜 주님의 길을 따라 편견을 갖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나에서 그리스도로. 그렇죠? 여러분, 주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인데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최고의 권위. 제국, 나라에서 그 최고의 권위는 황제에게 있고요. 군에서는 사령관에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렇죠? 나의 최고의 권위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내 삶의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 할 때에 그들이 뭐 했어요? 그것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분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간다고 할 때 제자들은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은 왜 꼭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꼭 굳이 글로 지나가야 돼. 좀 힘들어도 돌아가면 되는데 왜 저 부정하다고 하는 그 땅을 왜 굳이 예수님은 글로 가려고 하는지 막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는 것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못 지나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막 분노한 거예요. 분노.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흥분하고 매우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들이 722년도에 BC 722년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후에 완전히 혼연 정책을 써가지고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뜩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그걸 반대해? 그러니까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때가 많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똑같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 나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달라야죠.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르고 행실이 달라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성도죠. 그리스도인,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만 차이가 있다면 안 되죠.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다면 이거는 아니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잣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볼 때 저 악한 사람, 저 강팍한 사람, 저 완악한 사람, 때로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릇된 열심을 꾸짖잖아요.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5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협된 신앙과 그릇된 열정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불을 명하여 저 사마리아를 멸할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열정이죠. 뜨거움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뜨거움과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정이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을 쏟아붓지만 그 열정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열정,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지금 제자들의 열정, 주님은 그 열정을 뭐예요? 꾸짖잖아요. 그거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목적인데,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 불을 명하여 멸하게 해달라고? 나름대로는 그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고 사랑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도둑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거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도둑 만드는 것이고 나를 도둑 만드는 것이다. 이거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인간을 멸하고자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멸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은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를 반드시 구분하시는 그날이 온다. 그때가 재림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그가 누구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경건을 추구하고 늘 자신을 연단하는,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좋은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며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헌신.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뭐한다? 좋은 일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 분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했던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3월 첫째 주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